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망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언제 썼냐면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정을 말하면, 그의 심정을 말하면,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건강하지 않아요. 저 돈이 없어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괴로워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옥중에서 편지를 쓴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바울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뭔가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을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 4절 말씀 이후로 쭉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은 다른 태도를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요, 나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나 스스로에게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쪽에서 뭔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될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복하여서 너무 진짜 내 마음에 그냥 감동이 큰 것이죠. 그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쌓이고 쌓여서 흘러 넘치면 이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아픈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쌓여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졌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상황은 더 열악하고 힘든데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는 기뻐함이 넘쳤습니다. 넘칠 때만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기쁨을 또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분노해야 될 상황, 억울해야 될 상황,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천국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순종입니다. 기뻐함은 우리의 어떤 상황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느냐? 성경의 곳곳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평평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그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기뻐하라 명령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은 관계 안에서의 힘듦입니다. 사람들과의 오해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관용하여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그러할 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관용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하여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내 태도를 바꿔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어려움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무엇과 비교되냐면 염려와 걱정과 대비되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탁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탁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또 살아왔던 경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총합하고 그 총합한 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만약에 부정적이면 우리는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염려하고 걱정되어지는 그 순간에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린 결론 때문에 염려하나 그때 하나님의 손을 내 삶 가운데 개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의 모든 염려함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어제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외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쭉 내용들을 보면, 내가 진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실한 내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안아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나에 대한 태도, 타인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 세 가지가 다 바뀌어야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시키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1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마음 여유가 너무 부럽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억울하고 지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 요구되는 것 앞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